지난 토요일 날 어제군요. 어제 저희 집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는 우리 교회 남자인데 속이 좀 안 좋고 어질어질하다고 목사님 기도받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마침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교회에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야, 너 그렇게 어질어질하고 속이 안 좋으면 약 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기도받을 생각을 다 했냐. 참 너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을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정말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군인들이 칼과 몽치, 쇠 몽둥이죠. 그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마치 도둑이나 강도나 살인자나 흉악한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는 듯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온 건데요. 그때 군인들은 예수가 어두운 밤에 누군지 모르니까 이 가룟 유다가 표시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죠. 저는 이것을 배반의 키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는데 겉으로는 웃습니다. 겉은 웃지만 뒤에다가는 비수를 꽂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다른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인데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공회에 잡혀오게 되는데 거짓 증언을 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합니다.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따귀를 때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결박해서 사형 집행권이 자기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빌라도에게 가서는 반란죄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렇게 고발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하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만들려, 고함치게 만들고 그리고 소리 지르게 만듭니다. 충동을 합니다.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밀란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줍니다. 채찍질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끝에 쇠나 납덩어리가 달려있어서 뼈 조각이 달려있어서 3번 후려치면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그런 채찍을 온몸에
주님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그 위에서까지 옆에 있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뭐라고 욕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욕할 때 어떤 욕하세요? 욕 안 하시나요? 아마 강도들쯤 되면은 그 입이 상당히 험할 겁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해댔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또는 그 이전에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은 다 당했습니다.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음흉스럽고 못된 일들은 다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고 정신적인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영적인 고난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마르심으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시죠. 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폐지되고 신약에 와서부터는 주일을 우리가 드리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른 아침에, 여러분 똑같은 아침이긴 하지만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긴 날이 바로 이날 아침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3번 나타나시죠. 마가복음에 3번 나타나십니다. 다른 복음서까지 하면은 많이 있죠. 더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과거가 안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소외되고 눈물 흘리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2번째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실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의 2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제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사도 제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을 또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할 수 없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지람하셨어요. 왜 너희들 믿지 않냐?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지 않았냐? 그 2명의 제자가 직접 나를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한 것을 왜 믿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의 그 이전에 내가 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꾸지람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불신앙, 다시 말해서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형편없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은 마음이 무딘 것을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킹 제임스 버전의 흠정역에 의하면 마음이 강팍한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못생겼다고 해서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벌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 꾸짖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꾸짖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은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마음을 자꾸 악한 쪽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강팍하다.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자꾸 주님의 뜻으로 마음을 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마음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악한 것이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이것이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 고생 가운데 있는 걸 못 보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끌어내라고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할 수 없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독종, 우박, 흑박, 그리고 흑암의 재앙, 그리고 메뚜기의 재앙, 장자의 재앙, 10가지를 내립니다. 그때마다 이 바로 왕이 전부 다 보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바꿉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꾸 마음을 바꾸는 바로 왕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강팍하다. 여러분, 왜 바로 왕은 그렇게 마음이 강팍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마음을 자꾸 돌릴까요? 그 이유는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아까워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섭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60만 명에 되는 이 장정들의 노동력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존심, 지기 싫어서. 나는 왕이고 모세는 한낱 노예 민족의 그러한 대표자일 뿐인데 내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들을 내보낼 수 있느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자기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나는 왕이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군대가 있는데 도대체 저 따위가 뭔데?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씨, 하나님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은 우리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로 드리라고 하는 거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싫어요. 아까워서. 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 천만의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강팍해서 못 드리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교만 때문에, 내 능력을 믿고 내 실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도 그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질 때, 마음이 강팍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잘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제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물론 여기서는 제자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시죠? 우리들을 말하는 거지요. 오늘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당진과 남한과 북한과 전 세계에 다니며 멈추지 않고 만민에게 차별하지 말고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는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과 목적. 여러분, 이 마이크의 사명과 목적은 뭐지요? 소리를 확장시켜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듣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종은 소리를 내서 졸고 있는 사람들 깨우라고, 이런 거. 여기 물은 뭡니까? 물컵은 설교하다가 목마르면 마시라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의 사명이나 목적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99%는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명이죠.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부목사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시스턴트 패스터라고 합니다. 어시스트 한다. 여러분, 어시스트가 뭔지 알죠? 축구할 때 자기가 꼭 공을 넣는 게 아니라 패스를 해줘요. 그러면 골키퍼가 받아가지고 골을 집어넣지. 부목사는 어시스트 하는 겁니다. 어시스트.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뜻을 받들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어시스트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교육자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담임 목사를 도와
협력해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 각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분의 이 책 내용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고 하나를 더 덧붙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이 뭐냐? 5가지입니다. 예배, 친교, 훈련, 봉사, 전도. 교회와 개인은 이 5가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내 비전을 버리고 내 꿈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목적에 맞춰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심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적이 있으면 목표가 있다. 목적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좋게 얘기하고 우리에게 미사여구를 쓰고 우리를 잘되게 해도 결국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항상 멸망에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영생과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것, 영생을 주는 것,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겉은 선한 목적인데 속은 악한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할 때는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겉은 선한 목적으로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속은 예수님을 흠잡아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화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겉은 선한 목적인데 속은 더러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도 방법 또한 선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무법하고 무례하고 무질서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적과 목표와 방법이 다 선해야 되는데요. 여기 아까 제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목표는 그럼 뭡니까? 일반적으로 목적에 이르는 과정을 말합니다. 중간 단계죠. 타겟입니다. 타겟. 대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여기 있습니다. 돈. 여러분이 돈이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돈은 목표입니다. 목표. 목적은 뭡니까? 돈을 벌어서 내가 하겠다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고 목표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벌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돈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러나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대학이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대학은 목표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이 만약에 목적이면 대학 들어가고 나서 인생을 하직해야죠.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대학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꿈꾸고자 하는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대학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목적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 목표,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정해졌어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방법도 거룩해야 돼요. 방법도 합법적이고 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타겟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가 목표예요. 타겟 대상을 딱 정했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목적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예수를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거짓증을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충동질합니다. 사람들 시켜서 충동질 시켜요.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막 시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 시킵니다. 이들은 목적도 틀렸어요. 목표도 잘못됐어요. 방법도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바라야 됩니다. 목표도 옳아야 돼요. 방법도 정당해야 됩니다. 무질서하고 무례하고 무법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목적도 목표도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부부간에 살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도대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제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대부분은 남자들이 이렇게 말빨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가 소리를 질러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안 되면 주먹을 씁니다. 힘이 세다고. 그러면 혹시 이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우리 딸 둘은 엄마 편이에요. 대부분. 우리 집사람은 혹시 서로에게 생각이 달라서 언쟁을 하더라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부분 화를 내지.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옆에서 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는 왜 화를 내냐고, 왜 고함을 지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화를 내는 순간 제 얘기는요, 듣지도 않습니다. 애들이. 왜? 화를 내니까. 더구나 폭력을 휘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 자체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방법이 잘못되면 내용도 오해받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3년 류승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했고, 조그만 어린아이인 갈수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개봉 32일 만에 관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화 속에서 6살 지능을 가진 아버지 유승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청장의 딸을 성폭행하고 죽게 만든 사건에 억울하게 연관되어서 감옥에 갇히죠. 7번 방에 수감됩니다. 7번 방에서 범죄자인 오달수 등 4명을 만나서 같이 있게 되는데요. 우연히 유승동의 어린 딸이 거기 여자아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그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 경찰청장이 분명히 유승동이 좀 정신이 모자란 이 사람이 자기 딸을 죽인 것 같은데, 성폭행한 것 같은데 안 했다고 하니까 협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의 딸을 내가 죽이겠다. 너의 어린 딸을 내가 해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껴서 자기가 실제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형당해 죽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못 살 일이죠.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결론이 뭐냐? 그 딸이 변호사가 되어서 결국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믹하게 아주 재밌게 영화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상대가 내 가족을 죽였다고 나도 그 가족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내 가족 죽였으니 나도 죽일 수 있는 거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나도 죄인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정상 참작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도 방법 또한 선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질서 있어야 합니다.
무질서하거나 무법이거나 무례하거나 이런 방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얼마나 지탄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방법도 선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처음은 1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선한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평생의 목적이요, 헛되지 않은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 아래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개인적인 목표, 또 국가를 목표로 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하라고 말씀하셨다,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개똥이 엄마, 개똥이 아빠에게 내가 타겟을 정하는 거죠. 목표를 정하는 거죠. 나는 중국의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저기 캄보디아의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와 있는 선교지를 정해서 타겟을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서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주님의 주신 지상 대명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교회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어떤 선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목적과 그 목표와 또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절 보세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음의 크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과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이 있고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믿음이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크기가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큰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따라 살아나가는 믿음을 드릴 때 얻어지는 그런 축복이죠. 상급이기도 합니다. 여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예수 믿으세요. 두 번째, 예수 잘 믿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교회에 소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주면서 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며 도와주는 그런 교회 소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교회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나는 뭐 교회 안 나가도 돼.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천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말씀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났어요. 왜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예수 대충 믿어도 되는 거죠. 옛날에는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의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병원 가면 되지 뭐. 기도하다가 안 되면 병원 가면 되지 뭐. 병원 의사도 잘 고쳐주는데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떤 프로야구 감독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선수 중에서 투수나 타자 중에서 그들을 2군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아이는 야구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야구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군으로 내려보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사랑,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전파할 때 표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성도들이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지난주에 우리 네 분이 우리 교회 자진해서 등록을 했고 오늘도 한 분이 스스로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가 등록하지 않아도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 전도도 하고 수고 많이 하는데요, 복음을 전파하고 당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의 최대의 증거를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어느 순간 바퀴벌레가 숨어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오듯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부활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숨어 지내다가 왜 갑자기 전부 튀어나왔을까요? 확실한 것은 제자들에게 무언가 생긴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이 부활의 증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이 부활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습니까? 봤습니까? 안 봤죠. 근데 우리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역사 자료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역사 자료를 믿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는 거지.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봅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에 임봉을 했고 파수꾼이 지켰고 큰 돌이 막혀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저는 믿어요.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마음에 확실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겁 많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이 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까? 여러분, 제자 중에서 단 한 명도 그냥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사기극을 벌였다면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목숨까지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무언가 생겼어요.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선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존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고 사기라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교주가 살아났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금방 드러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교회는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 교주는 자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생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냉면 먹다가 체해서 죽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게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시인은 자기가 글을 써서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밝히겠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모든 성경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불태워 없애고 예수님 사람들 잡아 죽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군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들을 전부 가두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모택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무언가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있다면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